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신 최대금 전도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원 진학을 하는 최필수 전도사님에게도 지혜 주셔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보다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사악한 집단들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불신의 길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영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나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다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사건을 가지고 오늘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간주를 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줘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시험이란 것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시험인데 이것은 어느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어려움을 줌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요. 시련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한 중간 매체를 통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또 유혹은 바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단이 직접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유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이 그를 유혹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옷을 벗어 던진 채로 그들을 뛰쳐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욥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하나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갖다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이런 시련들은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욥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 그 욥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보면 압니다. 그가 처음에는 참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가 과거에는 귀로 듣듯이 정말 희미했지만 이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명히 보나이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선명히 내 눈 속에 비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내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아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한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그는 아마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저 친구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내가 언제 이도 고통을 당할 만큼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지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 어려움을 당할 만큼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까지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할 만큼의 그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는요, 멋대가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멋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어렵다고, 얼마나 지가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하다고, 우리 찬송가 내용대로 물로 씻어도 불로 태워도 하나님 앞에 정결타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잘했니 잘못했니, 내가 그만큼 고통당할 만큼의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니, 이렇게 말할 만큼의 내게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늘을 귀로 듣듯이 희미하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그 실존 자체가 눈으로 선명히 보니까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던가, 내 자신의 의의를 정당화시켰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자기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욥은 바른 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이 말한 것은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상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도 함부로 내가 말을 하였나이다. 쉽게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렸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정말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통해 이런 시련을 받을 때는 꼭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입이거든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끔 되어 있는 그 범죄가 뭡니까? 내 자신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고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이란 문제인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시험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요, 중간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시험하실 때는 100%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영적 안목이에요. 내 영적 눈이에요. 이게 과연 유혹인지, 이것이 시련인지, 이것이 시험인지, 이것을 분간만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험은요, 100%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함인가, 그에게 더 유익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함인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가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더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에 가가지고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이렇게 쓰시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 훗날 구원해 주시고 완성된 천국을 이루어 주실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아직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 천국 자체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만 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이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아직을 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경 말씀에 비춰지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더라.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내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지금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11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 여러분 제일 먼저 뭡니까?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벨도 그러하고 에녹도 그러하고 노아도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정말 여러분 아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간주해 주었고요.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간주하고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내죠. 120년 동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방주를 짓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이미 간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사 행위나 아니면 정말 인내하는 마음이나 또 그리고 정말 동행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들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란 것은 어떤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숙한 의미에서 성경 말씀을 되돌아보면 사실 이 아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런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 배경에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 주님 동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사람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니 이 노아에 대한 말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정말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 자체가 먼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미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장 13절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5절 말씀인데요.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참기는 참았어요. 왜? 25년 동안 참았으니까. 분명히 오래 참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래 참은 과정 속에서 정말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문제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고 끝까지 변치 않고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 가장 흔들림의 클라이막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 생산의 문제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잘해서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현재 숨쉬고 있고요, 주를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곳에 앉혀줬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아픔을 준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을 드립니다만 정말 여러분 입술을 통해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입술을 통하여요, 이 새치어들을 통해서요 얼마나 남을 험담하고요 내 입술을 통해 독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해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성경 말씀은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아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다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갚으신다면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강해서 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약한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나는 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강해질 뿐이지 내가 원래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때도 좀 놀라운 것은 부족함이 많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 이게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이지요. 하나님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한 그릇에 오물을 투척하면 그 그릇 전체는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닷속에 여러분 오물을 투척해 보십시오. 흔적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큰 넓은 바다 위에 내 작은 오물들이 떨어진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허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버리신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의 가슴, 은혜의 강물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우리가 내 관점에서 너를 바라보니까요, 조금 자그만 그릇 안에 오물이 들어가니 그 오물을 인해서 더러워지는 내 모습과 마찬가지다 이 말. 왜 너의 허물이 정말 보입니까, 여러분? 내 관점에서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를 바라보면요, 그것이요 허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버렸다는. 참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들 하나님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 응답 주셨을 때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가 신실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요, 너의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정말 거룩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허물투성이에요. 오물투성이에요. 죄로 뒤범벅이 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땠던가. 정말 연약하게 거지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고요,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완벽했을 때가 아닙니다. 좀 그래도 철이 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연약했다는 것은 뭡니까? 똥 오줌도 못 가린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완전 죄로 휩쓸려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참 여러분 이런 것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것에 얼마나 은혜가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나 또 아브라함의 동시대에 살았던 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을 이해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이해해 보면요, 그는 참 인내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바라볼 때는 욥이 인내가 강해서 인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별명을 지어주지요. 그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아라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여디디아는 뜻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것만 해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요,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가 행했던 그 의의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해할 때도 이런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욥을 이해할 때도 야 대단히 인내의 사람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런 생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달려가기를 다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의의 미름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런 여러분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느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내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는 한 가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독자 이삭을 오늘 본 말씀에 밭이라고 했을 때 밭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밭이라고 하셨을 때 그의 반응을 볼까요? 그 반응을 보면은 3절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고 굉장히 빨리 서두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의미, 진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순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계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다는,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시간을 끌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갭이 생길 때 그것에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간다? 악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를 갖다가 희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순종하겠지만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과 잡다한 어떤 사상과 이유들이 그 속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아브라함의 행동 자체는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느끼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차라리 주시지 아니했으면 이런 서운함이 없지요. 주시고 나신 뒤에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땐 죽고 난 뒤에 나에게 또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그렇다면 사탕 하나 주고 난 뒤에 탁 빼앗아갑니다. 주지 않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뿐만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에게 분명히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이삭을 통해 내가 기뻐했던 시절들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각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다르겠지만 당사자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라면 차라리 이놈이 나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왜 없겠단 말이에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가 내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도 나에게 기쁨을 주더니 또 네가 떠나버렸구나 하고 얼마나 여러분 비통이 합니까? 바로 그 마음이죠. 정말 나에게는 손해예요. 손해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하고 소중한 순종의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두 종과 함께.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도착하고 나는데 이 두 종을 산 아래에 두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때 이 이삭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모르면 참 편안할 터인데 알고 여러분 이 사건을 갖다가 내가 지금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결과를 알고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참 위로를 받지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 이전까지 가만히 보면은 먼저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르면 뭐랍니까? 내 아버지요 이랍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여러분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버지와 내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한 인격체로 태어난 내 자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참 저는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아들아 합니다. 내가 나는 아들아 네 아버지 멀리 가지 않고 네 곁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무슨 뜻입니까? 조금이라도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이제 조금의 이유면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곁에 있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아 그래 내가 네 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이 이삭이 다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거기 보면은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를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야 이는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아버지 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과 나무 그리고 어린 양을 항상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지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삭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길을 그냥 머리를 감싸들고 그냥 막 산을 그냥 뛰어날아갈 거예요. 그럼 뭐라 하게 하나님 하고 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이삭을 끌어안고 말하면 눈물을 툭 흘렸을 거예요. 물론 자식들이 귀하지 않는 자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살 때 얻은 존재예요. 100살 때 약속의 아들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어린 양은 없습니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22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어린 양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호와 일의 신앙 아닙니까?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사건만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에 바치는 이 순간에 왜 어린 양이 없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생산하고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아마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 한 40년 정도 40년 정도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엑기스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셨고 내가 이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으로 또는 블레셋으로 내가 피신을 갔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신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신변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가고도 원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뿐만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삭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이삭아 염려하지 말라.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해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은 헛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주셨다는 것은 그 이삭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난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지금 어떤 즉흥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와 더불어 맺었던 언약에 대한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신앙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묻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에 넘어가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상식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만 정말 베드로 보십시오. 이름이 헤롯이 야고보 한 사람을 칼로 못 베었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백성들의 환심만 사면요, 정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죽였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데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 목 날린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고 베드로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래 여러분, 베드로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조금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야 될 그 형편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은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선생님을 갖다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사한 그런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렇게 받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바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 말이에요. 가면 죽을 줄 압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은 요하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의 조상으로서 자리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는 은혜의 담비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날까지 이렇게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용수에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내 생명 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신용을 촉촉히 적시셨어.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의 은혜로 살다가 주의 은혜 속에 내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 담비가 멈추지 아니했기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졌습니다. 요하일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위해서 탄식하며 성령께서 기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거두지 아니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음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오늘 귀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저희를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서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의 은혜로 살다가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들은 제일 막내 여전대원들인데 다 애들 키운다고 다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참여하지 못한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몇 사람 참여하지 아니하니까 또 용기를 불러일으키신다고 박수 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낮에도 강구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교구장,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석에서 모임이 있겠는데요.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출석부를 다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잠깐 마치고 난 뒤에 1층 시온 예배실에서 부수장과 기관장 연합 모임 1년에 한 번 있는, 그리고 제 1년 동안 목회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회 제목 가지고 다 나오셔서 그런 은혜 받고 또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오니까 좋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제자 훈련 시키면서 내일 새벽에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 손들하니까 예 하던데, 한 사람은 저는 못 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 나오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예, 그분은 자기 사정 때문에 못 오신데 올 수 없는 그런 형편. 못 오겠다는 사람에게는 제가 억지로 오라 안 할게요. 괜찮아요. 그런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어떤 분은 내일 오라 했다면 아이고 목사님 내일 2박 3일 동안 저 제주도 여행 가는데 참 잘 됐네요. 가서 잘 구경 잘하고 다녀오시고 나신데 오지 않게 예 이랬었습니다. 예. 제주도 여행 가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다 잘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분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올 수 없는 분들이 못 오는 괜찮은데요. 올 수 있음에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아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나와서 여러분 자리를 채워주시면 서로에게 기쁨이 돼요. 늘 강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목사가 새벽에 제단을 쌓는데 두 사람이 딱 앉아서 새벽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 좀 전에 나도 그렇고 현혜희 지사님 모셔서 이런 예배드린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다 제가 강대상에 섰는데 여러분이 꽉 채워져 있을 때 제 마음도 기쁘고 같이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즐거워요. 아멘입니까? 제가 사실 오늘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데 현혜영 집사님이 내 얼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같이 웃어주고 싶어서 아무리 쳐다봐도 내보고 눈치도 안 주더라고요. 누굴 보고 있는지. 찬송할 때 그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항상 우리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 그럴 때 주님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 그 정은 집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미안해 제에게만 청첩장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아들 우리 정용 우리 아드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 유성구 호텔에서 멀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하시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청첩장을 주고 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 50분 우리 정은 집사님 아들 결혼식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깨 한 번 더 안마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번 만져주십시오. 예. 네. 오늘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이 생활 수고 많으신 우리 교사들 위로와 격려 박수 부탁하고 또 우리 식당 봉사자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또 주중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없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자원봉사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좀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도 주감 쭉 펴시고요. 예, 그래서 찬송 543장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시간 뜻과 마음과 정성 다 기울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리며 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빛의 잔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